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곳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40주년 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문법 그리고 구조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것.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여러분은 원종수 권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그런 축복이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분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만큼 못했냐면 전교 488명인데 그런데 몇 등이었냐면 410등이었습니다. 전교. 그러니까 반으로 따져보니까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뒤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운동부요, 한 사람은 예능부요, 한 사람은 이미 취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장 그 반에서 공부를 못했던 학생.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작정한 게 뭐라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어느 날 성경 로마서를 읽는데, 그런데 한 번밖에 읽지 않은 그 로마서가 통째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 책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험 볼 때 머리를 흔들면 책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냐면 대전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대전고등학교가 그때에 당시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 전 교에서 3등 안에 들어야만, 그것도 상위권 학교에서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어야만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의 서울대학교를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씩 매년 보냈던 고등학교가 대전고등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의사고시에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암 전문 의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연봉이 40만 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꾸면 5억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못하는 대신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선교사들이 힘든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새벽에 만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분이 5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놀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포기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새벽에 안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전도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고, 원종수 권사는 새벽 예배 때문에 5억을 걸었는데, 그런데 걸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는 당연히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배짱이 뭔지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배짱이냐고.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새벽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거셨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여기에 거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신 여기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두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두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죽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거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영혼 구원하는 게 뭐길래,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온가족 초청주일은 도대체 뭘까요? 새가족 초청주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도대체 무엇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거실 만큼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셨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과 데려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시고서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신 이 축복이 저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온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을 하죠.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성공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아볼 거라고, 성공해 볼 거라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이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고, 그 기쁨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나간 지 몇 년이 됐는지 몰라도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지요. 이게 부모거든요. 아들은 죽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를 잃어버려도 그 일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제쳐두고 사람들은 마치 누구와 같이 지내냐면 이 집 나간 아들의 형,
집에 있는 아들과 같이,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교회 안에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속청 주의를 하자, 이것은 그냥 하루만 데려와 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회복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셨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거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셨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거셨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입니다. 두 번째, 이 전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 그것도 그냥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원문을 보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MBC 아나운서였던 정동영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사 동기 중에서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는 정동영 아나운서보다 훨씬 더 잘 나갔었죠. 얼마나 잘 나갔었냐면 MBC에서 인터넷 방송국 IMBC를 창설할 때 IMBC 방송국의 사장을 역임했었거든요. 아나운서로서 방송국의 사장까지 올라가고 그 지위와 명예로 말하자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정치인으로도 나갈 겁니다. 교수로도 나갈 겁니다. 경제인으로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 연습장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골프를 연습하기 위해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돌아오는데 그 근처에 온누리교회가 있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 미친 것들이 도대체 뭐를 하나?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죠? 저도 그 새벽에 안 자고 골프 연습장에 갔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고 미쳤네요. 그동안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했는데 매일 거절했던 사람이 골프 연습장이 문 닫는 바람에 그 새벽에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미치는 거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는구나. 교회 오면 이렇게 미치는구나.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PD 수첩에 내보내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잠입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송가를 며칠을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자마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일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기는 아나운서거든요. 아나운서로 지내면서 매일 나쁜 소식을 전하고 슬픈 소식을 전하고 더러운 소식만 전했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매일같이 듣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좋지 못한 소식만 전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 사장 자리를 포기하죠. 그리고 4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보스턴에 있는 코넬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귀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세상에는 충격적인 소식, 세상에는 슬픈 소식, 더러운 소식밖에 없는데 성경 안에 있는 소식은 온 인류가 갈망하는 소식, 온 인류가 기다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니죠. 여러분, 복음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내 자녀들이 산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자라는 거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목사를 두고 우리 자식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자랑을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좋은 소식과 가장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부모인 우리 안에 아내인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이게 진짜 가장 좋은 소식,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면 그러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오늘 우리가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식, 세상에 가장 큰 이 기쁨의 소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살고 이 땅에 살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저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전도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사십니까?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하죠? 왜 성공하려고 하죠? 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죠? 목적이 뭐냐입니다. 목적.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금붕어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붕어. 금붕어의 IQ는 3초래요. 3초. 그래서 붕어들이 물었다가 놔주면 금방 와서 또 물고, 물었다가 놔주면 와서 또 물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날 금붕어가 웅변 대회에 나갔습니다. 흥분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금붕어가 웅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우리를 좁은 어항 속에 가두어 놓고 기른다고 하면서 먹이도 한번 제때에 주지 않고, 어항 청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물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겠는데, 그런데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놀렸다며? 니네들이 봤어? 니네들이 내 IQ 재봤어?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놀렸다며? 너희들이 재봤어? 너희들이 봤어?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놀렸다며? 너희들이 재봤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예배만 하려고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사명,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신 이 사명, 왜 복 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목적이 없는 사명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께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다 하려고 때만 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무작정 사람들, 자녀들 데려오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 그것을 하자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한다입니다. 그게 사명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전도해야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왜 나갑니까?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교회 나갑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죠? 그 이유는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왜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들이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이 뭔지 아십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래야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같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럴 겁니다.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즐겨야 되죠. 악착같이 먹고 악착같이 마시고 악착같이 즐겨야죠.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게 세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다 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메모지 한 장씩 다 붙여드렸죠. 나에게 참빛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메모지를 주나 안 주나 뭐 그러시지 말고 오늘 저 뒤에 그 메모지 똑같은 거를 갖다 놨거든요. 안 쓰신 분들은 오늘 다 쓰십시오. 제발 온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다에 성능이 좋은 배 한 척과 낡고 허름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어느 배가 고기를 잘 잡을까요? 정답은 그물을 던지는 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해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아무리 낡은 배라고 해도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거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신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데려오는 일을, 설득시켜야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약속과 복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40년 하나님 기념 감사 주일이고 또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쉽게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